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지난주부터 미디어를 통해 시작한 배우는 숲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분위기와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배우는 숲 아모스서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 아모스서의 배경과 메시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라는 커다란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와 같은 아모스서 1장과 2장 상반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배우는 숲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초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언급하는 주변 나라들을 지도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에서부터 블레셋의 도시 가사,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원이 완성되면 그 중심에 북이스라엘이 위치하게 됩니다. 양궁으로 비유하자면 X10의 위치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주위 여러 나라의 죄부터 지적합니다. 아모스서 1장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했던 적인 다메섹과 블레셋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즉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로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곡식의 나달을 떠는데 사용하는 도리깨로 타작하듯 공격했습니다. 요단 동편은 아라비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통로로 이곳만 차지하고 있으면 수입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수리아는 이곳을 빼앗기 위해 수차례 공격을 감행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 말씀은 아모스서 2장까지 반복해서 사용되는 서너 가지 죄라는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꼭 세 가지나 네 가지 죄만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몇 가지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죄라는 뜻입니다. 다메섹의 중요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탐내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제한 것입니다. 철 도리깨로 타작하면 알곡이 다 부서집니다. 때문에 철 도리깨를 휘두르는 것은 타작하기 위함이 아닌 부숴버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길르앗을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이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다메섹의 이런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4절에 기록된 하사엘과 베나닷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닷 3세입니다. 수리아는 베나닷 3세의 아들 르신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메섹을 벳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메섹에서는 기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웬 골짜기의 아웬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수리아는 결국 멸망해서 아수르의 기르라는 곳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다메섹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멸망시키십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원수들의 멸망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들을 향해 결국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 방법이었습니다. 다메섹을 거울 삼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 대표격인 도시였습니다. 가사는 주로 노예 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대로 잡아다가 에돔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죠. 그런데 문제는 에돔이 노예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였다는 데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언젠가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에돔으로 넘겨지면 전 세계로 팔려가기 때문에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범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정 없이 행했던 그들의 만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무너진다 해도 다른 도시들이 건재하는 한 나라 전체가 무너질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했던 일은 수리아나 블레셋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며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정작 이 설교의 핵심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과 수리아가 이런 죄들로 망했다면 더 큰 죄를 저지른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해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냐라는 질책입니다. 때문에 너희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보다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심판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엄한 잣대를 적용하실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을 받는 나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 허물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1장 9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자 형제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고 증오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거론하시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해 그 수도들이 불탈 것이라며 그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신들이 미워하는 나라들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갑자기 겁이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괜찮을까? 이웃 나라들과 비슷한 죄를 저지른 자신들 또한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는 에돔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이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친형제 관계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스라엘에게 분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에돔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에돔은 장자의 자리를 빼앗김으로 무대의 중앙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에돔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의 초점이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든 뉴스의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은 감출 수 없으며 골방에서 말한 것도 집 위에서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도 드러나고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몰래 죄를 짓고 싶을 때 오늘 저녁 8시나 9시 프라임 뉴스에 내가 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암몬 자손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1장 1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은 유산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길르앗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르앗은 늘 분쟁거리가 된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기름져서 방목하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을 잇는 통로로서 상인들에게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길르앗을 공격할 때 아이벤 여자의 배까지 갈라 죽인 일을 언급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 땅의 재산 가치는 높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가치 없는 것들과 사소한 것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죽은 에돔 왕의 뼈를 파내어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지나쳐 상대방이 죽고 난 후에도 그 미움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시체를 꺼내어 복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간 참시라고 해서 죽은 자의 시체를 파내어 목을 자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미움과 증오심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이와 같은 감정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여가며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못한 나라들이었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멸망하기를 바랐던 나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남유다마저 그렇다면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남유다는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니 그들보다 더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거짓것, 즉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칼을 들고 친척의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시체를 꺼내서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처럼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연단하십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불신앙이 성령 안에서 소멸될 때까지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걷어가심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그렇게 마지막 남은 교만까지 다 털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례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시체를 파내어 불태운 것과 같은 수준으로, 암몬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른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은 거짓것, 즉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따라갔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흉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례를 사랑하지 않은 죄만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한 죄만으로도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라들이 전부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저랬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변화하셨습니까? 원래는 내가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렇다면 저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혹은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경고의 말씀을 바라시며 주의를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아모스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모스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음성과 메시지를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다시 영상을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